요즘 세상에서는요, 연결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와 이제 소통하고 연결되었다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소통이 가능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하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연결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됨이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1년 전 이곳 벅스카운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51년의 은혜를 앞으로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네 가지의 길이 있다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2절에 나오는 겸손이란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낮은 마음,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낮추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러나 당시 로마의 문화에서 겸손은요, 종들이 주인 앞에서 굽신거리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 다음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도 오늘날에는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이 부드럽고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시에는 저 단어가요,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굽신거릴 정도로 낮아져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겸손과 온유가 그 당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지금 그 말을 성도들에게 한 것일까요? 지금 굽신거리고 그냥 우리가 비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꼭 참으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절대로 사람을 비하하거나 굽신거리는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겸손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의 의미가 약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지금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는 것, 존경하는 마음의 어떤 감정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놀랍게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지 겸손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겸손이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하신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인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더 세상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해야 합니다. 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이 뜻은요, 힘이 통제된 상태, 절제된 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로 훈련받은 그 말에 쓰이는 단어였어요. 자동차가 있기 전에 이 말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운송수단이 되었죠. 뭐 수레를 끌든지 마차를 끌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마가 되든지, 결국 누군가가 그 야생말을 훈련을 시켜야지만 그 말이 수레를 끌든지 군마가 되든지 사람을 끌든지 했을 겁니다. 제 여동생이요, 말띠예요. 저는 용띠인데 제 동생은 말띠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여동생이 꽤 개구졌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비만 오면 밖으로 나가서 곤충, 지렁이 뭐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주머니에 넣어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자다가 저희가 깜짝 놀라요. 그 지렁이나 곤충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막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렸을 때는요, 뭐 엄마가 말려도 이게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여동생 보고 어렸을 때 쟤는 야생마 같은 저 기질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 꽤 고생 좀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지금 누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대로요,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기질 자체가 매우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첫째 아들이 좀 그런 편입니다. 이 동생이 뭐라고 해도 이 오빠가 투정도 부리지 않고 그 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토를 단 적이 거의 없어요. 화를 낸 적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저나 저희 아내는 서로 자기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참 재밌는 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생마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반대로 온유한 분들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훈련받은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 맞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모세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이었으면요, 사람을 한 방에 때려 죽이는 그런 분노와 살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광야로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깨지게 하시고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2년이 지난 후 성경은요,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다혈질이고 분노가 많고 살기가 그렇게 가득했던 그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민수기 12장 3절의 이전과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앞장인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걷고 계속 걸어도 광야만 나오니까 이제 슬슬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이제 막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 불평불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언제 지금 애굽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냐고. 우리 그런 말 한 사람 없는데 네가 그냥 우리 데리고 나아갔으면 좀 더 편하고 잘 살게 해주든지, 아니면 이 요즘 얼굴 보라고, 고기 못 먹어서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 좀 보라고, 이게 살기 힘들어 미치겠다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막 모세에게 따져요. 이때 모세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냐? 그러면 이빨에 그 고기가 끼도록 실컷 먹여줄게.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보내주시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희도 고기가 이빨에 낄 정도로 아마 드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와서 모세가요, 구스 여인과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냐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구절이 바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전 모세였다면, 다혈질이었고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던 그 모세였다면 지금 어떻게 했을 거라는 겁니까? 이거 그냥 다 엎어버려도 10번은 다 엎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전에 사람 때려 죽이던 그 모세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 터뜨릴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모세를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비하를 해도 40년 광야에서 깨지고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던 그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속상한 그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에 딱 맞게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편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이요, 가정의 하나됨의 비결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말을 해요.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말로 폭력을 행사하든지 무슨 물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그 사람을,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 성경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던 그 모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 지면에 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을 장착하십시오. 온유한 나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온유한 나 때문에 그 일터가 하나 되는 것이고요. 온유한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긴, 오래라는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분노, 감정 이런 뜻을 가진 티모스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있는 분노하는 감정, 이것을 멀리 떨어진 상태, 그게 오래 참음이래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종종 화가 좀 올라오실 때가 있죠. 역시 우리 교회는 화가 없는 교회예요. 일부에도 전혀 아무도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끔 화가 1년에 한두 번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면 보통 우리가 화가 올라와도 좀 꾹 참잖아요. 근데 얼굴에 티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딱 보면 저분 화가 나구나.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볼 때 가끔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막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막 올라오죠. 그러면 어떻게든 참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참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마음에서 화가 부글부글 막 끓어오를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그 상황과 환경과 그 감정을 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끊어내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속상한 마음 토해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참음도 결국 뭐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나 해줬습니다. 아내를 초장에 잘 잡아야 돼. 지금 생각해도 이거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조언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요, 정말 아내를 초장에 못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잔소리가 심해지면 감정이 좀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감정이 올라오면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저를. 나는 해결된 게 한 개도 없는데 자꾸만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계속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저희 아내가 저보다 5살이 어리시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의 나이 차를 전혀 못 느끼다가 제가 화가 올라올 때쯤 되면 나보다 5살이나 어린 것이 이게 막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리를 피하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피하면 피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뭐라 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오빠가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자꾸만 피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래요. 아니,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마주보고 좋은 말을 하냐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피하는 건데, 그래서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나면 감정도 가라앉을 거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이 생기니까 그때 좀 좋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고. 아니,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냐고.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하냐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믿어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해 줬나요? 사람 안 바뀐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사람은요 변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2-3시간 만에 사람이 그냥 변하고 바뀔 수 있다면 못하러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모세를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걸리셨어요? 40년 걸리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래 참는 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오래 참는 게 잘 안 되는가? 우리는 일단 우리만의, 보통 그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50이 되다 보니까 이때쯤 되니까 뭔가 고집 같은 게 좀씩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기준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하면 일단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저건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나와 다르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품어주면 되는데,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지금 틀렸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물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불편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나와 다르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와 다르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요. 남편은 자꾸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아내는 자꾸만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자꾸만 고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사람을 못 고친다 말합니다. 그럼 사람을 고치는 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니까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오는 그 감정과 멀어지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참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배우자,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직장 상사, 그 누구든지 간에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웬만하면 아멘 하실 때가 됐는데 네. 설교가 자꾸 길어집니다. 이러면 내가 절대 못 바꾸는 것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 열정과 온유보다 오래 참음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아까 그 설교가 제가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끝났는 줄 알고 미리 올라오셨는데 아직 한 꼭지 더 남았습니다. 네, 거기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 하는데, 이 용납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용서하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이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용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배우자와 이제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곰곰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개님, 나랑 너무 안 맞아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혹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인지 아실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질문을 자기한테 한다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상대방도요 불편하고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님들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유 저 양반은 내가 뭘 얘기해도 그냥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속으로는요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조건 상대방이 날 맞춰줘야 행복이 아닌 것처럼 행복해질 때까지 서로 계속 맞춰가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청년 커플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저 남편한테 속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속였어 너한테? 그랬더니 연애할 때랑 너무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편은 널 속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간 거다. 제가 남편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목사님, 아내가 연애할 때는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렇게 상냥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꾸만 저를 애 취급하고 저를 자꾸만 혼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내가 결혼 생활 20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고 커서는 아내한테 혼나.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혼나는 존재만 바뀌는 거지 그냥 계속 혼나는 거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꼭 기억해. 너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그때에 너희 아내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거고, 너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너 남편도 지금 힘들 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그 결혼 생활이 조금 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보였던 그 장동건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늙어가더라고요. 예. 우리가 모르는 결핍이 그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만 잘못하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잘못을 맞추면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견뎌줘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해 줘야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용납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이 참 힘들지? 아니 이건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 말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이 참 힘들지? 맞아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제가 참 힘들어요. 이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51년 전 그 벅스카운티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지를 기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50년 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이사오고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고치고 그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을 이미 계속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51년 동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셨던 그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 되어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주년을 맞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다시 다 회복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됐던 그 영혼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진동시킬 그런 아름다운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 앞에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